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큰 주제, 선불제 신앙을 주제로 해서 먼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었습니다. 맨 먼저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를 먼저 대접하라. 또 두 번째는 형제와 다툼이 있을 때 먼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세 번째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설선 희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먼저 내 눈에 들 벌을 빼야 된다. 자기관리. 그리고 마지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리즈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많은 교훈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7장,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에서 베푸셨는데 후세에 귀 남길 교훈이다 해서 수훈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보배로운 교훈이라 해서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산상보훈은 주님의 평상시에 살아계실 때 가르쳤던 교훈을 함축한 것이고 요약한 것이라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또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지고 극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학계에서는 이는 세계 문학계에 있어서 최고의 설교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윤리학계에서는 이런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종교계에서는 수백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요 모든 종교의 서곡이다 이렇게 평하기도 하고 또 주경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전생애의 교훈은 이 산상보훈을 주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법조계에서는 산상보훈은 천국의 대헌장 마그나카르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염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염려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는데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염려의 원인과 해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너희는 먼저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뭐냐 하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이루는 삶이라. 근데 계속 제가 이 주제로 이제 벌써 한 7번째인가요? 하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말도 계속 하면 좀 지겹겠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 가운데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많이 표현하지만은 가치관의 혼돈시대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가치관을 바로 정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게 사는 것이니까 산다. 이 말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라는 말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즉 우선순위라는 것은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따라서 사는 사람 말이에요.
불행한 사람 뭐냐?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매여 살아요. 그런데 세상을 다 살고 보니까 헛살았네, 인생 너무나 헛된 데다가 에너지를 소비했네, 이렇게 끝나는 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젊을수록, 어릴수록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삶의 가치관을 정하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 말을 오늘 성경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이 성경 한마디로 그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그 가치관을 통한 우선순위를 이렇게 우리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우선순위가 좀 다르답니다. 러시아 사람은 품위가 우선이고, 일본 사람은 친절이 우선이고, 그리고 미국 사람은 질서가 우선순위고, 한국 사람은 체면이 우선순위다. 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은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을, 오늘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나한테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분은 말씀을 하신대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자, 우리가 구약의 창조 과정을 보세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 그 다음에 둘째 날 공창, 셋째 날 바다와 지구,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 짐승과 식물을 짓고 맨 마지막 순서로 인간을 만들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그 앞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주려고? 인간을 주려고, 사람에게 주려고 이 순서로 먼저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다스려라,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사람이 우선이라 그 말이죠. 오늘 26절이나 30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느냐. 사람, 네가 귀하다 그 말이에요. 또 30절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응되더라. 너 사람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3,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운 그날에 족하다. 그날이 뭡니까? 지금입니다. Right now. 지금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라, 그 말 아니겠어요? 오늘 아프다고 내일 아프라는 법이 없어. 오늘 망했다고 내일까지 망하는 법이 없어. 내일 흥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람과 지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가치 의식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매일의 최선 의식을 갖고 살아라. 이게 바로 우리가 우선으로 사는 방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올바른 가치 의식을 가지라 하면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저 아프리카에서 영국 해협으로 오던 이제 배가 있었는데 조난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급히 구조선이 옵니다. 파도가 넘실거리죠.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난당한 사람들한테 밧줄을 막 던져줍니다. 주부를 막 던져줍니다. 그거 타고 일단 잡으면 우리가 끌어당기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죽은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럼 왜 죽었냐 알고 봤더니 몸속에다가 아까워가지고 금을 몸속에다가 여기저기 집어넣어가지고 아무리 밧줄을 던져줘도 그거 깔아앉아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재물을 뭉쳐진다 해도 목숨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죽었다고 말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일을 안 당해서 그렇죠? 많습니다. 가치관이란 건 뭐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바른 가치관의 확립이 없이는 절대 우선순위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른 가치관에 어떤 확신이 없으면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없어요. 그런데 오직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가치는 뭐예요? 가정인 가치관이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직장인, 일터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을 향해서 목사님, 저희는요, 나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요, 저 직장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충실한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로지 직장만 생각하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확립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바른 가치관의 출발점을 뭘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최고 위치인 것을 고백하고 확신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부분도 정리가 돼요. 자,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예수님, 교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도 이해가 돼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주제가 없나 봐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가치 체계를 세우지 못하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비로소 자기가 설령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설령 더 깊은 인생의 하나님의 풍성한 삶은 이루어지지 못해요.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의 높은 분들이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시국선언이라는 걸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가치 선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영순위인가? 여러분 1순위도 안 돼요. 하나님은 아예 순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영순위에 돼요. 그리고 나머지 순서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유일한 자료인가? 우리 나름대로 가치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의 주인인가? 내가 가진 모든 건 하나님께로 왔는가? 내 일터도 하나님 주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선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성경에 말하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치선언을 통해서 내 삶의 가치도 결정이 돼요.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겠어요. 예를 들어는 것이 좀 쉬울 것 같아요. GE 미국 회사에 있습니다. 큰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예. 근데 거기에 한 18년 이상을 근무했던 제임스 맥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대단한 분인데 예일 대학교 하버드 경영대학을 나와가지고 맥킨지라는 회사, 또 프록터 앤드 갬블이라는 회사 이를 거쳐가지고 82년도에 이 제너럴 일렉트릭에 입사를 합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사뿐만 아니라 제너럴 일렉트릭 캐피털이랄지 여러 요직을 다 거친 유능한 경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이제 그 유명한 여러분이 아시는 웰치 회장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서 그 자리에 누가 할 것인가 많은 사람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임스 맥런이가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거나 또 자회사회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이 될 것 같다고 다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사회에서 결정이 안 됐어요. 다른 분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 회사에서 그럼 우리 회사로 오라고 이 제임스 맥런이를 막 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3M, 3M 회사가 원래는 밖에서 사회 영입을 하지 않는 회사였는데 98년 만에 그 회사가 사회 영입을 해서 바로 제임스 맥런이가 이 회사로 들어간다는 이제 이런 뉴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 3M의 주식이 5.4%가 상승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가지도 않았어. 갈 거다라는 소식만 듣고 벌써 주식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사장의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와 그리고 거기에 간 사장도 뭡니까? 가치가 달라져요. 제가 너무 세속적인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 좀 그럽니다만 한 사람의 인물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경영자로 앉히는 순간 문제는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가 올랐다 내려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의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성공, 내 기쁨의 가치가 배가 되고 내 삶의 평가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분인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몇 등에 있지? 영순인가 아닌가? 1등도 안 돼.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영순위에 있는가?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미래 계획 속에 어느 정도 가치로 그분이 계시는가? 요염한 자태로 문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말린 먼로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주 그의 인생의 최절정기를 이뤘을 때 그가 한 고백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인기도 많습니다. 나는 하루에 수백 통씩 팬레터가 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는 공허합니다. 다 이런데 뭔지 모르지만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저는 불행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지금 오늘 주제에 빗대 볼 때 예, 그의 인생의 가치관을 못 잡아버린 거예요. 닉슨 대통령의 신복이라고 말했던 백악관 특별보좌관 찰스 컬슨이라는 사람, 크리스찬 투 센츄리의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그런 법학 박사,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려고 또 이분에게 의뢰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기다리지만 사람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먼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가 그의 생애 중에 가장 타락하고 불행한 때였다. 돈과 권세로 흥청거렸지만 언제나 마음은 진공 상태였다. 날씬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추락합니다. 그때 감옥에 여러 사람이 들어갔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가요. 그리고 닉슨은 탄핵될 결정이 거의 될 무렵에 스스로 내려앉고 여러분 잘 아시는 포드가 이어서 대통령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있을 때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 크리스찬 친구들이 많았어요. 정말 저 친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감옥에 있어서도 기도해주고 권유해주고 신앙서적을 넣어주고, 그때 어린 시절 그의 신앙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멀리 갔구나. 그리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아까 214장을 찬송했습니다. 감옥에서 그 찬송을 불렀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을 허락하셔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옛날에 어리석게 생각했던 신앙이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인생의 진공 상태를 메꿔주는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책을 쓰는데요. 한국에도 홍성사에서 5권이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그가 교도소 경험을 통해서 교도소 성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종교계에서 다 노벨상이 있는데 종교계는 노벨이 없다 해서 템플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재산을 투자해서 템플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불러요. 최초로 인도의 캘커타에서 고생했던
테레사 수녀가 받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도 한번 받았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템플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양심껏 나는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해서 다른 분이 대신 받아왔습니다. 근데 바로 이 찰스 콜슨이 이런 교도 선교와 그리고 훌륭한 크리스찬 강연자를 됐다 해가지고 바로 이 템플상을 수상합니다. 여러분, 한 정치에 휘말리고 그리고 감옥까지 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될 만큼 그리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분이 거기에서라도 자기 가치관을 다시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잖아요. 두 번째,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여러분, 목적의식이 결국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작은 목적도 희생할 수 있는 지혜,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낭비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영국의 런던의 한 시내 악기점에 미스터 벤츠 씨가 운영하는 그 악기점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옆구리에 아주 낡은 먼지가 낀 헌 바이올린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뭘 찾으십니까? 예, 주인님,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 집에 있는 바이올린 헌 걸 가지고 왔는데 팔 수 없을까요? 저는 뭐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사주세요. 비록 불경기였지만 너무 짠해서 악기점 주인이 5파운드를 주고 그 헌 바이올린을 샀어요.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활을 가지고 와서 한번 바이올린을 이렇게 켜봤습니다. 근데 이 활주를 재는 순간에 너무 소리가 좋은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음색, 소리 너무 좋아. 그래서 밝은 빛으로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앞뒤를 이렇게 뒤져보면서 빛 앞에서 보니까 기절할 만한 글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1704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발음도 힘드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년. 여러분, 이 악기점 주인은 알죠? 이 악기가 행방불명이 돼서 지금 100년, 200년이 돼도 못 찾은 악기예요. 근데 이 악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쫓아나갔습니다. 그 사람 찾으려고.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오파문들을 바꿔들어 사라지고 없어요. 배가 고파서 몇 끼,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5파운드 팔았지만 이 바이올린은 무려 10만 달러짜리 명품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걸 알았다면, 이 가치를 알았다면, 이 가치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아주 이것이 바르다고 그렇게 살지만요, 진짜 아는 사람 옆에서 바라볼 적에는, 야, 저 사람 참 아까운 인생 사는구나. 참 불쌍한 인생 사는구나.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실로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 바이올린 주인처럼 10만 달러보다도 더 귀중한 나의 삶을 단지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가 10만 달러를 잃고 5파운드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요즘 젊은 용어로 넌 내 것이라고 찜했어요. 전에 부목사님이 진돗개 강아지를 한 마리를 진도에 가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걸 키워보십시오. 그런데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코에다가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침을 묻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주인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진돗개가, 그 오리지널이죠, 진돗개. 그러니까, 그분이 의사인 자기 아들이 가지러 온다고 해서 기다려도 안 오니까 중간에서 가져와 버려서. 예. 그래서 진돗개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충성스러운 개더라고요. 찜했다는 말을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내 개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예 그렇게 확실하게 너는 내 것이라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2장 9절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내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다? 그건 하나님 위해서 쓰라고 하는 주신 건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다? 그건 하나님 일을 위해 쓰라고 하는 재능이에요. 하나님 내게 직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가정을 주셨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요. 내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세 번째. 매일의 최선 의식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겠지라고 말합니다. 이걸 믿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아요. 오늘이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좀 기분 나쁘시나요? 그럼 제가 사실 말하는 거예요. 저는 죽음의 고비를 어려서부터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그 의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강해요. 저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출석하시는 교인이 큰 기업체를 나름대로 경영을 하시다가 이 사장님이신데 IMF 상황일 때 어려운 사정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문을 닫게 되는데 회사를 다 정리하고 다 빚잔치를 하고 조그마한 집 전셋집 옮기고 그리고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조그마한 허름한 상점 하나를 빌려서 설렁탕집을 했어요. 이제 목사님한테 신방 와달라고, 이제 개업식에 신방 와달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사정을 아니까 그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근데 목사님 앞에서 이제 설렁탕집 주인이 된 거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큰 사업 한다고 지나놓고 보니까 참 제가 교만한 것 같습니다. 주신 물질, 사업, 축복, 감사도 별로 안 한 것 같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했다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실수록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외형만 그렇지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한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약속할게요. 내게 주신 이 초라한 자리지만 나는 예수님이 이 상점 경영에 최우선으로 모실랍니다. 그리고 내가 한 그릇 한 그릇 설렁탕을 만들 때마다 예수님한테 대접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설렁탕을 만들랍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지금 제가 어느 목사님이 지금 간증한 걸 내가 지금 듣고 요약한 겁니다. 어느 날은 이제 재료를 대주는 그 납품이 있는데 이게 뼈를 이렇게 밤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이 뼈가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 쏟아버렸다. 그리고 문에다가 써붙여 놓기를 죄송합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오늘 장사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소문이 더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한국의 교인들이 이 설렁탕집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생활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한국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그 식당에 팬이 됐습니다. 팬. 자기 집사님 식당에 자기가 담임 목사님 팬이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의 팬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맨날 보고 싶고 자랑스럽고 어디 가서 맨날 여러분 자랑하려고 산다면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자랑 좀 해볼까요? 다니면서. 한국의 모든 정치가들이 한결같이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반듯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최고 위치를 차지하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과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올바른 가치선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럼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럼 그의 의의가 뭔가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33절에 그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자, 그의 나라는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바실레이아 나라. 나라는 통치하는 어떤 군주가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왕국으로 바뀔 때는 대신 누굽니까?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왕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나라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그 법을 따릅니다. 이게 뭐예요? 그의 의입니다. 자, 간단히 정리할 수 있죠? 자, 하나님 나라는 나라 통치하는 것. 예, 왕이 통치하는 그 세계. 그리고 그의 나라. 그 다음 그의 의는 뭐냐? 그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 법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을 그의 의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조심할 거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의롭게 살았잖아요. 그렇지만은 남보기의 외형적인 선행이지 주님은 오히려 책망하셨거든.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내면적인 의입니다. 절대적 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평가할 때의 법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법과 기준과 세상의 도덕이 일치한 것도 많아요. 대부분 많이 일치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신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요. 미풍양속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예요. 불의한 일입니다. 엄청난 큰 죄예요. 자, 주말에 주일날 심신을 쉬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나가서 레저를 즐깁니다. 이걸 현대인은 문화라고 그래요. 문화가 뭐가 잘못됩니까? 그러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는 더럽혔다고 말해요. 이거 뭡니까? 불의한 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모든 규정 안에 살도록 그 대표적인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이 규정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갖고 있는 법이 십계명이요. 그리고 뭐 구약의 모든 법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다윗의 길로 갔더라. 그것은 법을 잘 지킬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표현이냐면 다윗의 길을 떠나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것은 뭡니까? 그릇된 길입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달라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선상되고 깨져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한 백성에게 열국으로 흩어버려요. 세상말로 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만큼 하나님의 의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아주 쉽게 응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놈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인데, 그러면 그 통치는 우리가 법을 갖고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좀 적용해 보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님 자신을 의의 모체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100%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의 모체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도달한 그 수준으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그래요. 안 돼. 우리는 그 수준이 못 되거든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그의 의를 이루는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죄도 없는 분이 세례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요한이 아이고 예수님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왜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죄인의 모습처럼 오셔가지고 우리 죄인이 지내야 될 모든 걸 본인이 다 지내면서 자기가 그 모든 걸 자기 몸으로 다 치러가셔서
의인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랬기 때문에 그 의로 우리를 구원시켰다. 그건 이제 상당히 신학적인 논란이 돼요. 요즘에 능동적 순종이란 그 주제가 굉장히 유행인데요. 저는 뭐 그렇게 따진 않아요. 왜? 예수님 자신의 의가 우리를 구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증명하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라는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대로 사셨다. 하나님 법을 다 100% 지키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표준으로 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을 의의 도라고 말해요. 진리의 도, 의의 도. 그리고 디모데후서 6장 16절은 하나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정확한 의로운 삶의 표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하나가 떨어지면, 말씀 한마디 읽으면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자. 우리가 100%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뭐가 돼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르밧 여인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지막 한 줌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요구를 합니다. 말씀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 선지자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신약의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실제로 사르밧 과부에게 더해주셨어요. 그 의를 따르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사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돌리고 나면 내게 돌아올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버리면 내게 돌아올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마귀들이 나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들도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돼요. 마귀들도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먹을 것은 뭡니까? 우리가 범한 죄 아닙니까? 죄를 먹고 살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 그런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버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돼요. 떠났다 그랬어요. 왜요? 영광을 얻어먹을 것이 없으니까 길을 못 펴요. 해볼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넘보고 우리들에게 뭔가 먹을 것이 있어서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100%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버리잖아요. 회개해버리잖아요. 마귀는 회개하는 걸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회개해버리잖아요. 그럼 뭡니까? 마귀는 우리한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는 헛된 영광을 위하여 격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영광을 오롯이 추구하니까 말세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이삭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니까 그의 농사가 100배를 거두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 거죠. 네 번째, 하나님과 교통을 위해서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무릎입니다. 우리의 무릎.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순종하는 서원 표시거든요. 물론 대화하기도 하지만 기도라는 건 그래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하는데 무기 없이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 없이 나가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일로서는 이런 죽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기절해버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럽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해. 기도하잖아요. 할문이 열리고 그리고 마귀의 문은 닫혀버려. 이건 마귀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니까 그 옥중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다니엘이요 지금 죽음의 자리에 사자굴에 빠졌지만 거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공사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범사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예배가 불량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이에요. 예배를 멸시하다가 모든 걸 마지막에 버림을 받고 잃어버린 사람이 돼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역사를 알잖아요.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5월의 꽃이라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갔어요. 바로 그 청교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후예들이 지금의 세계 초강대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의로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말라기 3장이 그렇게 말하죠.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래서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 그 말은 다른 하나님께서 뭘로 받냐면 그분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뭘로 그분을 해석하시냐면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안다 그런 뜻이에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안다. 농사 짓는 분이라면요 아무리 배고파도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를 먹진 않아요. 바로 11조는 종자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만군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도 막아주고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실과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이렇게 할 것이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에게 복되다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구분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시간도 구분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죠. 또 물질을 구별하는 것이 뭡니까? 그 훈련이 바로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일곱 번째, 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칠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확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아니면 간척지를 막 막아요. 그래서 땅을 막 키워요. 확장 사업이에요. 이게 뭡니까? 전도 사업.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주님의 몸이 언약인 공동체인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공동체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 교회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에클레시아 즉 모든 구성원들은 예수님을 정점으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기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긴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이것이니까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사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말은 참 쉬운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태국에서 이렇게 가면 이따가 길거리에서 코끼리 쇼를 하는데요. 한참 진행하는데 그 조련사가 자신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코끼리는 눈물을 안 흘려요. 코끼리가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눈물을 안 흘려요. 그래서 내가 내기하겠는데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우리 코끼리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10,000 주겠어. 이렇게 말해요. 한참 전 사람이 안 나타나요.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나 내가 한번 해보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한국에서 개척교회하는 목사님인데 교인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이번에 해외 한번 여행하면 고생하셨는데 목사님 다녀오시라고 태국을 보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코끼리 귀에 대고 자기가 개척 처음 시작할 때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울더래요. 그 $10,000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코끼리 조련사가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내겠다고. 코끼리 앞발은 못 들게 할걸? 그랬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나 다시 한번 해보려고. 내가 코에다가, 코끼리 귀죠. 귀에다가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앞발만 아예 뒷발까지 들더래요. 그래서 조련사가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 코끼리 귀에 대고요. 이렇게 말해서 나랑 같이 시골에 가서 개척교회 하자 그랬대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코끼리도 놀란다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사실 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하면 앞에가 없어야 된다고. 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앞에는 뭐예요? 안타깝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염려의 원인과 해법을 나누었고 그의 나라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의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그의 의라는 것이 뭔지 제가 한 8가지로 여러분께 응용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은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제시해 주더라. 이웃대접, 형제화목, 설선희생, 자기관리,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한 7번 나눴나요? 함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 한 식구로 부르셔서 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실하게 굳게 붙잡아 말씀대로 승리하여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